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은 바로 마지막 종말의 때에 대한 내용입니다. 1, 2절 사도 바울은 마지막 장을 이렇게 시작하죠.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바울은 지금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요? 때와 시기에 대하여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에게 그것에 대해서는 쓸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왜입니까? 그것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것에 대하여 알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까? 그런 거 아니지요. 오히려 이 중요한 것에 대하여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주의 날 마지막 때에 대하여 너희가 잘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길어야 2, 3개월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2, 3개월의 짧은 사역 기간 동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무엇을 집중해서 가르쳤는지 이 한 문장만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지요. 바울은 무엇에 주목해서 그들을 가르쳤습니까? 마지막 날 종말에 대하여 강조해서 그들에게 그것을 가르쳤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자세히 잘 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내가 뭐 말 많이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여러분, 왜 바울이 그 종말에 대하여 집중해서 가르쳤을까요? 종말이 무엇이기 때문에? 여러분, 종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종말은 우리 신앙의 모든 것들이 완성되는 때예요. 그때에야 비로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시작된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가 와야지만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는, 그러나 잘 알 수는 없는 부활의 몸, 그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본다고요?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게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때에는 내가 너희를 아는 것 같이 너희가 나를 다 알 것이라. 여러분, 그 종말이 그런 거예요. 단순히 마지막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시작된 모든 것들이 완성되는 때. 그래서 신앙은 바로 이 종말을 기다리는 삶의 여정이 바로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디를 가든 어떤 교회를 개척하든 무엇에 초점을 두며 그들을 가르쳤겠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종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마지막 때, 이 구원이 완성되는 이 종말의 그 모든 것에 대하여 인간에게 맡겨주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과 하나님의 심판과 우리의 구원,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이 인간에게 책임지우신 게 있습니까? 아니요. 그 모든 것들은 때와 기한은 다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시작된 구원이 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단 한순간도 그것을 놓지 않고 당신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그 때와 그 시한을 붙들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핵심은 종말이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종말의 때가 중요하기에 대부분의 이단도 어떤 걸 건드려요? 종말론이에요. 전부 다 저 종말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대부분 이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를 나는 안다. 아니, 나만 안다. 아무도 모른다. 나만 안다. 여러분, 이단이에요. 나는
성경의 비밀을 풀 수 있는 뭐가 있다? 지혜가 있다. 하나님이 그것을 나에게만 계시했다. 이게 여러분 이단이 주장하는 것들 아닙니까? 그래서 미혹은요 어떻게 오냐면요 두 가지로 와요. 조급함과 두려움, 이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이 주는 마음이 뭐냐면 너 아직도 이걸 몰라? 이걸 모르면서 어떻게 살아? 이 조급한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그게 이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미혹을 받지 않기 위하여 신앙이 무엇인지를 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택하신 12제자를 파송할 때 그들을 파송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의 품을 떠나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될지 예수님이 그 마지막 종말의 컨텍스트를 쭉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떠오르더라고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신앙이 무엇인지를 너무 클리어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신앙이란 믿음의 대상, 그 믿음의 대상이 사실은 어떤 대상이에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 그래서 신앙이란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를 정확하게 분별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분별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가르침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이 마지막 종말의 때에 대하여 무엇을 이해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종말의 때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하나하나 그 가르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 종말의 시기에 대하여 말을 하면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두 가지 비유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것이 2절과 3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바울은 지금 그 마지막 종말의 날 두 가지 비유로 비유하고 있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날은 누가 오는 것 같이 온다. 도둑같이 임한다. 이게 첫 번째 비유예요. 도둑은 때와 시기를 말하지 않고 와요. 그러니까 언제 올지를 모르니까 밤손님이죠. 도둑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비유예요. 근데 바울은 그날은 도둑같이 온다, 이렇게만 그날을 비유하지 않고 또 다른 비유 하나를 추가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때에는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의 이름과 같이 온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비유가 같은 듯 다른 비유죠. 여자가 임신을 했다면 이제 내가 해산의 고통을 쏟아야지만 애가 나아진다. 이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리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임신한 여인은 그의 삶의 포커스를 어디다 맞춰요? 해산에 맞추죠. 그게 지혜로운 엄마잖아요. 그 비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은 반드시 온다. 근데 그 날은 피할 수 있다 없다? 피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두 비유를 같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종말에 대한 가르침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게 블러리하지 않아요. 아주 클리어합니다. 두 가지예요. 첫째, 종말은 반드시 온다. 그런데 뭘 모른다? 그때와 그 시간은 모른다. 근데 뭐를 알 수 있다? 종말이 오는 징조를 알 수 있다. 이거예요. 징조를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뭐를 해야 된다? 준비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의 때와 시간을 안다 말하면 그건 다 이단이에요, 정통이에요? 이단이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이거 누가 얘기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예수님 진짜 말씀대로 부활하셨네? 그럼 예수님이 그 마지막 종말의 때도 알겠네? 예수님 언제 다시 오십니까? 물어보니까 하신 말씀이에요. 아니, 알 바가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뭘 그렇게 알고 싶어 하세요? 그게 이단에 넘어가기 쉬운 마음이라니까요. 성경이 알 바 아니다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알 바 아니구나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당신도 모르신대요. 근데 솔직히 저는 좀 예수님이 이건 좀 오버하신 것 같아. 아니, 예수님이 그날 오시는 분이 예수님 당신인데 이게 모른다 이럴 필요가 뭐 있을까 싶어요. 근데 여기서 이 나도 모른다는 말은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여러분, 시간과 때, 공간은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 창조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은 때와 공간과 시간 속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안에 있죠. 왜? 그 안에 있어야지만 누구를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 속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와 만나기 위하여 그 시간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와 만나기 위하여 누가 그 시간과 장소와 공간 속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들어오셨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구원은 예수님의 성육신, 인카네이션. 죄송합니다. 흥분하면 안 되는데. 인카네이션. 여기로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 말을 하신 거예요. 내가 원래는 하나님과 같이 시간과 공간과 장소 넘어 초월적인 존재인데 나는 너희를 만나기 위하여 너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어디로 안으로 오셨어요? 시간 속으로, 공간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가신 시간은 이 땅의 시간이기에 그분이 하늘 너머의 시간, 땅 너머의 시간은 알 수 있다 없다 그렇게 표현을 하신 거죠.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때를 모르시겠습니까? 아시겠죠. 그런데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시간 속에서, 공간 속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이건 여담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알 수 없다, 알 바 아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야 될 것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예수님도 성경도 오해해서는 안 될 게 있다. 그게 뭐냐면 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때와 그 시기에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며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며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도 성경이 예수님이 침묵하셨다?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날과 그때 세상은 어떻게 살며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예수님도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도 끊임없이 외쳤고 끊임없이 경고했고 끊임없이 우리로 그것을 깨달아 정신 차리며 살아가야 한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징조랍니다. 징조. 때와 시기에 대한 징조.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으니라. 이게 참 미혹받기가 쉬운 거예요. 노아 홍수 때도 하나님의 그 홍수 심판이 임할 때까지 사람들은 무슨 삶을 살았어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장사 지내고 이런 모든 삶을 그냥 그대로 살다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심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종말의 때를 바라보면서 복잡하고 어려울
걸 생각하지 말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가장 단순합니다. 제가 그걸 깨닫겠더라고요. 여러분, 구원에 대하여 성경이 복잡하게 이야기할까요? 구원에 대하여. 아니요. 너무 단순해요. 구원이 예수 이름에 있다. 이게 전부예요. 구원이 예수 이름에 있다. 예수를 믿으면 못 받는다? 구원 받는다. 예수를 안 믿으면 무엇을 못 받는다? 구원을 못 받는다예요. 종말도 똑같더라고요. 종말은 온다. 끝이에요, 끝. 종말은 반드시 온다. 근데 그때와 그 시기를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준비해라. 이거예요. 너무 클리어하다고요. 여러분, 이걸 몰라서 예수님을 못 믿나요, 사람들이? 이걸 몰라서? 아니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종말이 온다는 걸 사람들이 몰라서 준비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종말보다 무엇이 더 관심이 있어요? 오늘 지금 내가 누리고 싶은 삶, 오늘 지금 내가 경험하는 삶, 여기에 온 마음이 가기 때문에 목사님, 예수 믿는 거 정말 그건 너무 사치예요. 사치. 먼 미래를 기다린다고요? 언제 올지도 모를 그 예수를 믿는다고요? 아니요, 전 너무 어려워요. 오늘이 너무 힘듭니다. 형, 대부분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안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진리는 어렵게 주어지지 않구나. 왜? 너무 쉬워도 안 믿는데요, 사람들이. 너무 쉬워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 종말의 때를 생각하며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바울이 어떻게 이 종말의 때를 준비하라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 잘 보면 우리가 거기서 아주 중요한 것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이 종말의 때를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야 하는지를 이야기하는 이 4절, 7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여러분, 1절부터 3절까지 바울은 예수 안에 있는 자들과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을 비유하면서 얘기할 때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은 그날을, 그 마지막 재림의 날을 무엇같이 맞는다? 도둑같이 맞는다. 임신한 여인이 해산의 고통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그때를 갑자기 만난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 종말을 피할 수 있다 없다? 피할 수 없다예요. 그게 3절의 핵심입니다.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써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바울은 어떻게 편지를 쓰는지가 이제 4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바울의 이 편지를 쭉 읽어보고 묵상하니까 그냥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마음이 느껴져요. 4절부터 7절까지.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무엇인가를 막 조급하게 막 푸시합니까? 이들에게 두려움을 심습니까? 이것도 몰라? 그때를 아직도 몰라? 너희들 어떻게 살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형제들아, 그날이 너희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못하리라. 그날이 너희에게는 어둠같이 임하지 못하리라. 왜? 너희는 다 낮에 속했고 빛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다. 제가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이 마음이,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이, 이게 목회자의 마음이구나. 바울은 조급하게 푸시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두려움을 심지 않아요. 그들이 오히려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기에 바울은 그들의 마음을 안다고요. 그들이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알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 대부분들은 다 이방인들이에요. 헬라인들. 제가 말씀드렸죠.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그들은 수백 년 동안 우상을 섬기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음란하죠. 근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음란한 삶을 돌이켜 거룩한 삶을 살기에 애를 써요. 애를 써. 여러분, 나의 삶이 180도 돌아섰다는 말은, 여러분 지금 이들이 천국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죠. 어디에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들이 살아왔던 이 세상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내가 이렇게 모든 어둠에 있는 자들과 함께 이렇게 살아가다가 내가 이제 이렇게 뒤로 돌아섰어요. 그럼 이렇게 살아가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내가 그들과 같지 않음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그들의 삶이 180도 변화되었다는 말은 그들은 세상 속에서 이전과는 달리 편하게 산다, 어렵게 산다. 예, 어렵게 산다. 이걸 바울이 아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바울이 안다고요. 그들의 그 수고를 알고 눈물을 알고 애씀을 알아요. 그래서 바울은 4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 거룩하게 살아야 돼. 무엇을 버리고? 음란을 버리고 거룩하게 살아야 돼. 너희들 조용히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열심을 다해서 해야 돼.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다 거룩한 삶을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들 가운데는 여전히 옛 모습 그대로 음란하게 살고, 그들의 믿음의 수준이 아직은 연약해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에 대한 그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말만 많아.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종용히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라. 바울이 그런 말을 4장에서 계속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5장에 딱 넘어가서 무엇에 있어서는, 종말에 있어서는 바울이 그들을 책망하거나 바울이 그들을 가리키려 하지 않아요. 어떤 마음이에요? 위로하는 마음이 먼저라고요. 격려하는 마음이 먼저라고요. 저는 그게 목자의 마음인 걸 배웠다고요. 아, 바울이 아는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내가 믿음이 좋아서 구원받는 게 아님을 아는구나. 우리가 다 연약하지만 누가 우리를 믿음으로 붙들고 계세요? 예수님이 붙들고 계신 거예요. 우리 믿음이 좋아서 붙드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여기며 바라보는 게 우리가 그분에 대한 소망이 커서예요? 아니에요. 오히려 그분이 우리를 향한 소망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8절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참 기가 막힙니다. 바울이 그들을 그렇게 위로하고 건면하지만 바울은 또한 그들에 대한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아요. 이렇게 8절부터 1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우리는 낯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바울이요, 그들을 두렵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바로 바울 자신의 그리스도 예수의 자녀요 형제임을 알려줘요. 우린 다 낮에 속했다. 우린 다 빛의 자녀다. 우리는 밤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이 우리에겐 도적같이 오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지만 또한 바울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아요. 왜요? 그때가 왔습니까? 아직 오지 않았습니까?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게 신앙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바로 그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이 순간이란 말이에요.
이미 시작되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불안해할 필요도 없어요. 왜? 내가 믿음 좋아서 붙잡은 구원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믿어 주셨기에 붙잡아 주신 구원이기에. 그러나 아직 그 구원의 완성은 오지 않았어요. 그 말은 건 뭐예요? 아직 우리에게는 싸워야 할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이제 막 구원을 얻은 자들,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나 정말 예수 이름으로 살아보겠다 다짐하고 결심하고 애쓰는 자들, 그런 자들을 사탄이 주목해도 보는 거 아닙니까? 왜? 그 하나님의 손에서 끊어놔야 되니까. 그래야지만 그 구원이 무너져 내리니까 그렇게 주목해서 미혹하려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바울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거예요. 너희가 아직은 구원의 완성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믿음 붙들어야 된다. 근데 그 표현을 어떻게 하는지가 너무 은혜롭습니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시작할 때, 이 편지를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편지를 시작합니까? 내가 무엇을 기억한다. 이거.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너희 소망의 인내를 내가 끊임없이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가 넘친다. 이렇게 편지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똑같이 그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이 편지에서는 그렇게 똑같은 표현을 갖다 쓰지 않아요. 이렇게 씁니다.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사실은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있는 그 믿음의 역사, 그 사랑의 수고, 그 소망의 인내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제는 그 얘기를 좀 틀어서 얘기하죠. 호심경이요, 가슴 속에 있는 이 가장 연약한 장기를 지키는 투구가 호심경이에요. 뭐가 호심경이라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이 우리의 호심경, 가장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지키는 호심경이라는 거예요. 또한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걸 가만히 보니까 신앙이란 무엇인지가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시작하면서 마치면서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이게 제 마음속에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의 길이란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어떤 것을 배워야지만 자라가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란 어떤 것에 대한 삶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신앙이란 어떤 지식, 어떤 것에 대한 깨달음이고 배움이고 그것을 아는 게 아니라 신앙이란 누구에 대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이번 부흥의 주제가 그거 아니었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의 주체는 누구다? 예수다. 오늘 제 설교는 부흥의 전체의 내용을 요약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 첫째 날, 둘째 날에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서 목사님 마지막 설교만 올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마지막 주일 설교만. 그건 자기가 말씀에 포커스를 맞춰서 설교를 할 때니까 그것만 올려달라고. 근데 제가 첫째 날, 둘째 날 설교를요, 정말 목사님이 듣기에 이걸 올려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정말 다 편집을 했어요. 그리고 그걸 목사님한테 보내드렸어요. 목사님 들어보시고 오케이 하시면 제가 꼭 올리고 싶습니다. 왜인지 아세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이 부흥의 3일 다 참석하지 못한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저희 형님들이, 형수님들이 저희 웹사이트에 와서 제 설교를 꼭 듣는데 목사님이 하셨던 이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한 설교를 꼭 제가 들려주고 싶어요. 자, 그렇게 목사님한테 편지를 썼어요. 이 목사님이 목사님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그냥 믿음, 소망, 사랑 설교 다 올려도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괜히 제가 그렇게 얘기해서 목사님 수고롭게 했네요. 다 올리세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내가 정말 나를 깨우는 말씀이 있다면 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드는 거예요.
사랑하면요, 내가 그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요, 예수님이 나한테 전도해란 말해서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불붙는 것 같은 마음이라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했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12 제자들이,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게 그런 것 아닙니까? 전에도 듣지 않고 전에도 돌이키지 않아서 내가 전하면 나만 수치스럽고 나만 부끄럽지만 내 입을 닫으면 내 속에서 불같은 마음이 일어나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 아니었습니까?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 아니었습니까? 이것이 형장의 이슬로 살아가는 사도들의 고백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그렇게 생명에서 생명으로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그 핵심은 믿음이, 소망이, 사랑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지혜는 오직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 저는 여운으로 남는 게 뭐냐면, 제가 편집을, 목사님들과 계속 편집하는데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들은 천국, 천국, 그렇게 천국에 가고 싶다고 하는데 저는 천국이 좋은 게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좋은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지옥에 있다면 저는 지옥에 가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건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옆에 두고 다른 게 뭐가 중요하다고 다른 것들만 자꾸 우리 앞에 갖다 놓고 그곳에만 우리가 한눈을 팔게 하는 것. 야, 이게 사탄의 전략이구나. 핵심되는 것에서 우리 눈과 우리 마음을 옮겨서 다른 것에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바자회도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바자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이름을 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아무도 은혜 받지 못하는데 우리 교회 알려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오면 뭐예요?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거 아닙니까? 마치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한다고 책망했던 것과 뭐가 달라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과 맺어지는, 맺어가는 삶이 여러분 신앙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맺어가는 삶. 그래서 저는 이 11절의 말씀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거 같이 한번 읽습니다. 11절 말씀.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제가 원고를 쓰는데 제 마음속에요,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 말씀이요, 제 안에 너무 소중하게 다가오더라고요. 형우가 네 친구 목사 교회 볼 필요 없다. 잘 나간다고 부흥한다고 하는 교회 볼 필요 없다.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 그게 나를 기쁘게 하는 거다. 그렇게 보니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뭐 사람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좋고 서로가 사랑스럽고 서로가 소중하게 서로를 향하여 애쓰며 수고하는 그 삶의 모습들이 제 안에 하나하나 들어오더라고요. 아, 목자의 마음이란 이 마음이구나.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안에 간직했으면 좋겠어요. 너희가 하는 것 같이,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는 걸 내가 좋아서 나의 이름을 부르고 내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내 사랑을 받은 거를 너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 사랑이 너희 속에서 차고 넘쳐서 흘러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그렇게 사랑으로 애쓰는 그 모습,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저는 예수님의 말씀이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 종말의 때는 특별한 어떤 것을 하며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는 그것,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좋아서 하는 그곳,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라서 하는 그곳, 거기를 매일매일 그 예수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릴 때, 종말이 언제 와도 우리는 그 종말의 때에 예수님과 더불어 영광스러운 그 자리를 누리는 것이라. 그렇게 우리가 알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